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주보 11쪽에 구역공과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예, 오늘 제목이 성자 예수와 영원한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 끝에 보면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라는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우리 망대의 기도를 하는데 계속 목사님께서 내 안의 망대 또 현장의 망대 메시지가 주시잖아요. 내 안과 밖의 현장 그 역청을 칠하라. 이 역청이 다른 오염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칸을 막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안팎으로 칠하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게 부딪히면서 내 안에서 나오는 세상 경험과 과학과 이성적인 논리 많잖아요. 지난주 강단에서 나의 것, 또 나의 것 아니면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받으라고 하셨는데 그게 항상 내 안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 하나님의 것을 방해하는 그런 나 자신을 보게 되면서 진짜 우리가 안팎으로 밖에도 사단이 침투하지만 안에서도 사단이 역사하는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 묵상이었는데요. 이제 선교대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합숙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속속 오고 계시고 또 우리 이학년 장로님 큰딸이 이제 귀국해서 선교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여기 또 같은 지역에 시카고에서 또 왔습니다. 몇 년 됐어요? 간지? 22년 전에 세우는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너무 엄청 오래됐네요. 그죠? 갔는데 그때는 긴가민가 했죠. 저도 그랬어요. 긴가민가한 시간표인데 목사님은 시카고 일단은 가니까 우린 선교가 중요하니까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그때 22년 전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선교사의 평신도지만 선교사의 신분 가지고 또 선교대에 참석하러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울여상 졸업생이고 함께 말씀운동 속에 깊이 하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가게 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은 사실 흑암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도 그렇지만 이제 일본 지역도 상당히 심각해서 요즘 저도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 두고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개인인 것 같더라고요. 선교사님 자신이 안 무너지면 자신의 망대만 분명하면 밖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아니면 나를 얼마나 건드리든 상관이 없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깊은 기도가 필요한 현장이 선교 현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선교대회 때 이 오시는 선교사님들 아니면 평신도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있잖아요. 정말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현장의 불신자도 살리고 그 현장의 선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실 때 처음부터 주셨던 언약이잖아요. 세계복음화 언약 주셨잖아요. 그것이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진정한 선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자 예수와 영원한 응답 말씀 주셨는데 지난주는 뭐였는지 아시죠? 성부 하나님. 이제 성자 하나님인데 성자 예수의 영원한 응답. 다음 주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죠. 네, 당연히. 말씀 속에 창세기 6장 14절 말씀 주셨는데요.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 누구든지 산다는 그 말씀이 또 이 창세기 6장 14절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서론 보시면 3단체가 장악한 세상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발전하고 강대국은 왕성하고 굉장히 시대는 완전히 급변하고 있는데 정신병과 마약은 더욱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또 세계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이것이 큰 재앙이라고 합니다. 이 재앙을 막을 렘넌트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렘넌트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돕는 사역이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심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너무나 시급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회복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 말씀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 그리고 신약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이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을 하고 그리스도는 단어를 모르면은 재앙과 지옥, 사단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오늘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주셨는가 이런 부분에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말씀 주셨잖아요. 네, 혀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거 혀와는 상관은 없지만 이제 지난주 말씀 속에 이 구역공과 중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그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그랬냐? 아직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이 베드로의 신앙의 어떤 그 지금 상태가 아직은 안 된 거예요. 덜 된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아직까지 이 완전한 복음 속에 들어와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또 그 증명되는 게 17장으로 딱 넘어갔는데 거기서 변화산에서 바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보더니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야말로 세상 과학과 이성과 율법 이런 거 자기 경험 이런 거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러면서 또 이후에 거기서도 또 초막 셋을 짓고 이러면서 또 복음 아닌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여정이 고백은 빨리빨리 하는데 불구하고 삶은 안 된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현장에서 그리스도는 고백하고 모든 문제 해결자로 가는데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내 안의 망대가 먼저 나오지 복음의 망대, 절대 망대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것 가지고 해석하든지 내가 그동안 경험한 것 갖고 살든지 이러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았었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 고백하는 그 우리의 그 혀가 중요하구나. 근데 그 혀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깊이 들어가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 무한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구나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또 이제 지난 주간에 제가 그 메시지 하나를 들었는데 그 유광송 목사님께서 그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성도들이 음식을 대접을 하잖아요. 근데 생선을 먹었는데 생선이 목에 가시가 박힌 거예요. 근데 1주가 지나도 안 내려가고 2주가 돼도 안 내려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목이 아파갖고 병원에 갔더니 너무 깊은 곳에 자리 잡아갖고 수술하지 않으면 저절로 빠지든가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병원에는 못하고. 근데 이게 교회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집사님이 찾아오더니 그랬대요. 목사님 목에 가시가 박혔다면서요. 그러면서 그거요 머리에다 생선을 얹고 침 꿀꺽 삼키면 내려가요. 그 말 듣고 정신이 반짝 들어갔고 그날 밤에 진짜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그렇게 복음운동, 생명운동 그렇게 많은 역사를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저렇게 각인이 돼 있는 거 가지고 살고 있구나.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진짜 기도하고 난 그 다음날 없어졌대요. 가시가 내려갔대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도 저러지 않냐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단어를 모르면
세 가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첫째는 지옥이잖아요. 일단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자잖아요. 그러면 누구 자녀예요? 마귀 자녀니까 일단 지옥이 자기의 본향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옥 그 권세, 재앙은 따놓고 받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재앙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 배경이니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지만 뒤에서 계속 사단이 조종하고 있고 배후의 역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문제인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자꾸 자기 경험을 주장하고 내가 본 것만 말하고 과학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이성적인 책을 많이 본 사람은 또 너무 어렵더라고요. 인문학을 한 사람들은 더 또 어렵더라고요. 복음 듣기가.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란 단어 왜 이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왜 주셨나?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바로 여인의 후손의 메시지를 주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 잉태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 그래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구약에는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기록된 것은 아닌 성경인데 불구하고 똑같이 처녀가 그렇죠? 그 임마누엘 딱 똑같이 나오잖아요. 동정녀. 그러면서 이 이름을 그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이제까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말씀 주셨잖아요. 그 이름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 이름이 뭐길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믿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는 달라졌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사도행전을 가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봤어요. 그 성전 비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데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전해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이름을 알고 증거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또 바울은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니까 즉시 떠나더라.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보면은 예수 이름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후대 건드리는 사단 이것을 꺾는 이름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꺾이고 물러갑니다. 아까 이제 유준이 뒤에서 있는데 노란 손가락이 있는 그 장난감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여기서 그리스도 하니까 이거 얘기했잖아요. 계속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찌르면서 손가락 거기다 대라고 그리스도 이거 대라고 장난했거든요.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가정과 가문과 내 개인에게 역사 흥하면 그냥 꺾이거든요. 화가 정말 많이 났어도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하면 그러면 흑암은 금방 도망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안 불러서 또 힘든 거잖아요. 부르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그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도 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자가라고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 이름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보면은 먼저 사단이 벌인 세 가지 사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믿지 마라 네가 하나님 해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인간을 속였잖아요. 그러면서 파고들은 사단. 근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뉴에이지가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라고 속이면서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네가 주인 되라고 하는데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교묘한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면 나도 못 살리고 세상도 못 살리고 자녀도 아무도 못 살립니다.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홍수 사건. 악한 영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네피림이 되었다. 이게 네피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귀신 들렸다, 접신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속인들, 접신들 하잖아요. 근데 또 무속인들이 사람들을 점을 쳐주면서 또 귀신 들리게 접신하게 해요.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탑 사건인데요. 근데 정말 들린 것 가지고 서로가 단합해서 하나가 돼서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제2 바벨탑 운동을 일으켜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단체 중심으로 종교단체 계속 또 묵상운동, 명상운동 가지고 막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현장에 사단이 벌인 사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고 있고 멸망당하고 있고 또 지옥권세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굉장히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멸망에서 회복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인데요. 첫 번째 에덴의 축복을 놓쳤잖아요. 에덴 동산 사건으로. 그런데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과 그 에덴의 축복 삶을 회복하는 길로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그것을 구약시대는 믿기만 했는데도 구원받은 거예요. 믿기만, 오실 메시아 믿기만 했잖아요. 바라보기만 했어요. 근데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서 방주시대 회복,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말하는 네피림 시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여기 보면은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모든 것을 죽여버리는 시대. 근데 우리는 방주 대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어요. 짐승도 살았어요. 하물며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요.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오만 때만한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어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이름만 딱 붙잡으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잖아요. 방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죠. 개인과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방주운동. 우리 방주운동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 바벨탑 운동을 막는 회복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은요, 바벨탑 시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갔잖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죠. 3단체가 일어나 전 세계 경제, 산업, 문화, 학교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따라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언약적, 대표적, 근원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5가지 근원적인 축복인 거죠.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부르신 게 열방을 향하여서 주셨고 세계복음화 처음부터 주셨고 그리고 이 5가지 축복 가지고 가라 하신 거죠. 그래서 지시할 땅으로 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그래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 따라가면 그리스도 회복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 대신 가는 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사람 만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이지만 내 겉에는 내가 육신적인 이름을 갖고 있고 직분을 갖고 있고 일을 하지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죠. 첫 번째, 우리는 자격도 없고 부족한데 불구하고 영적인 왕이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제사장, 영적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영적 선지자의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3가지.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직분인데 너무 어마어마한데 우리에게까지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면 나는 영적 왕이에요. 그리스도 누리기만 하면 영적 제사장인 거죠. 또 그리스도 누리기만 하면 영적 선지자인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면
막을 자가 없고, 그리고 가는 현장마다 흑암은 개박되게 돼 있고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갈등, 염려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이거 붙들고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럴 때 사단의 권세는 박살나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현장마다 귀신이 쫓겨났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고 질병이 치유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사단의 권세도 밟을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 가지고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제 그 반드시 받을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겠는데요. 오늘 강단 말씀 속에서 결론으로 주셨습니다.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해야 된다. 그래야 가는 현장마다 복음 운동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역사도 일어나고 능력도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대에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결론 말씀에 기도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는 정식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나는 여기서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데 현장에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흑암이 결박되고, 그리스도 누린 24 기도하는데 운명이 바뀌고,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집중하는데 온 세계에 빛을 비치는 흑암 깎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조금만 정말 잘 안 돼도 그냥 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는 척만 했고 조금 하는지 아는지 뭐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보면 응답이 와 있고 문제가 해결돼 있고 길이 열려 있고, 하나님 그런 것을 하나님의 자녀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게 증거잖아요. 왜냐하면 증인으로 세워주시려고. 그래서 24 되어지면 25 응답 따라오고, 그것이 날이 갈수록 영원으로 가는 응답과 축복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 운동 하는데 거기 만난 게 또 우리 봉산 자매잖아요. 근데 지금 뭐 권사님이세요? 지스타. 그래. 우리 이춘덕 우리 장로님이 학교 계실 때 또 제자였고 또 아주 뛰어난 제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말씀 운동을 하게 됐는데, 이런 역사가 한 사람의 교사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일어난 거냐? 성경적인 전도 운동 때문에 일어난 전도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하나 제자들이 세워지고 복음 운동 속에 세워진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30년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30주년이에요. 근데 엊그제 4월 10일 되니까 생일 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생일이지? 목사님 화요일이었나요? 네. 누구 생일이지? 했더니 교회 생일인 거예요. 그래서 달력에 떴어요. 그래서 너무 웃겼는데, 정말 우리가 그동안 뛰어온 세월 속에 한 일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 속에 다락방 운동을 했고요.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현장에 또 우리 지교회 운동을 하게 하셨고 미션홈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 외에는 답이 없고 운명과 사주 팔자에 빠져나오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 지속하는 교회로서 앞으로도 계속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과 축복을 이 시대에 맞게 가야 되는데, 반석 위에 세워지듯이 셋들을 세워야 되는데 교회 안에 정말 다민족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병든 자들, 문제 많은 심각한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치유의 뜰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뜰이죠.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전 세계에 지금 이제 시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저출산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베트남 가면요, 저희 세대가, 제가 5남매거든요. 대부분 5남매, 6남매, 7남매들 되잖아요. 목사님은 7남매. 그렇죠. 우리 세대가 그래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도 안 낳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그 외국인이 와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엊그제 신문 보니까 그 베트남 사람이 현장에 어떤 지도자가 돼갖고 한국인을 부리는 직급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도
700씩 받는다고 하던가 뭐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시대가요 거꾸로 해갖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시대가 될 만큼 심각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현장 속에 우리 후대가 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 육신적인 힘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힘이 없이는 이 시대를 살아나가기 너무너무 어렵구나. 그래서 우리 후대를 정말 키워야 됩니다. 렘넌트 운동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렘넌트 새 뜰을 우리가 교회에 준비하고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요거 가지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면서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 이게 또 오늘의 구역 공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누릴 우리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또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눈에 보기에도 좋아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는 자꾸 재앙과 저주와 또 문제가 심각하게 오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서 열심히 살고 수고하지만 수고하면 할수록 더욱 무거운 짐으로 너무너무 시달리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답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해 주시고 특별히 지옥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언약과 복음 안에서 우리가 먼저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안에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그 망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의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777 기도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우리의 여정과 이정표가 세계의 복음화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평생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